고주 저번에 엊그저께 데리고 갔잖아요. 뭐라는지 알아요? 미안해 죽겠대요. 자매님. 또 거기 가서 어디 가게에서 하는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고 미안해 죽겠대. 근데 고민이 아플 때 자매님이 그만둔다고 막 그러면서 미안해 죽겠대. 저렇게 해서 저도 얼마 멀리도 못하는데 세상은 가까운 나야 뭐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럴까 봐 아니 미안하대.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54장이요? 193장. 그 옆에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20절부터 29절까지 이거 했어? 네, 했어요. 찬송하는 것까지 다 찍었어.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그것을 잡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버지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속히 주셨나이다 하며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원하노니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그가 만지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 이삭이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더니 이는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말할 때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하며 이삭이 또 말하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인을 축복하리라 하니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 가까이 가져가니 그가 먹고 야곱이 포도즙을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이제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기에 그가 가까이 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니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노.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주셨던 들판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며 민족들이 내게 절하고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게 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고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전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지체들 모였습니다. 이한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전반부 한 것을 녹음을 해보니까 말소리가 안 나와요. 영상은 뜨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준호란 그 어린이가 그 스마트폰을 갖다가 그 카톡을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보링을 딱 맞춰놓은 거예요. 낮춰놓은 거예요. 그래갖고서 영상을 나온 말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지우고 스마트폰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니까 그것도 말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 눌러갖고 삭제가 돼가지고 오전께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오후 거 말해도 이제 오후에 그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지금 이제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야곱의 그 별미에 관한 일을 오전에 말씀을 했죠. 별미죠 하다가 이삭은 자기가 축복하고자 하는 자를 축복하지 못했고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우를 범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기는 우를 범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에서는 맏아들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옳은 것입니다. 왜? 에서가 장자의 그 본분을 소홀히 여기고 내가 지금 허기져 죽겠는데 무슨 그 장자권이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장자권을 너에게 줄 테니 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달라 해서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렇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참 이삭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분별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얼마든지 목소리를 듣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염소털을 붙인 거하고 자연적인 털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런데도 속았어요. 그것은 물론 이삭이 늙어서 감각이 둔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도 섭리에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고 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야곱 같은 자예요.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 또 야곱 같은 야곱보다 우리가 나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야곱의 한 행동을 볼 때는 좀 얍삽하고 또 좀 교활한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야곱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야곱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 축복해 주셨다. 영생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축복이라는 단어 안 쓰지만 이럴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거예요. 세상 복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집을 짓지 말고 땅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보다는 하늘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 더 아주 복받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는 말씀을 읽었죠. 면접보고 분별을 못하니까 아들인 줄 알고 23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던지. 그래서 이제 이삭도 영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먹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도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진리를 잘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못했다. 그래서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하였더라 23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하고서도 그 24절에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사냐 또 이렇게 반복을 해서 물었어요. 반복해서 이렇게 물은 걸 보면 이삭도 정말 분별을 하려고 했지만 분별을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영이 어두워졌다. 영이 어두워지면 분별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세상 영이 우리의 성령의 눈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조심해야 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분별 못하고 확인을 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예서입니다 하고 야곱이 말하니까 야 그러면 그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먹기 전에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먹어보고 축복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런 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먹고 자라면 먹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먹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취함을 받는 하나님에게 정말 너는 과연 내 아들이구나 이러한 그런 선택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됩니다. 근데 선택받을 때 그 택자 구원론처럼 뭐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모태신앙이다 해서 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먹어봤죠. 먹고 또 야곱이 포도즙을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러니까 고기만 먹기만 하면 안 돼요. 빵만 먹으면 안 돼요. 포도즙을 마셔야지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에서 빵을 먹게 하시고 포도즙을 나중에 주셔서 여기서도 포도즙이 늦게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에게 죄를 사함 받게 하는 너의 생명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을 마시는 거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염소고기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가져가니까 그것을 먹고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귀하게 말하되 내 아들아 이제 일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자, 염소고기를 먹고 포도즙을 마시기 전에는 입 맞추자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즙을 마신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입맞춤이 하나님과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가 다 고기 먹고 포도 좀 마시고 만족하니까 이리와 나랑 입맞추자. 그건 교제의 입맞춤입니다. 교제. 자, 부부간에도 교제가 잘 돼야 입맞춤을 하지. 부부가 아무리 부부래도 교제가 안 되고 마음이 안 맞는데 입맞춤이 됩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입맞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서에도 우리가 내 안에 죄사함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나에게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뽀뽀했어요? 했어요? 네. 입맛 입을 맞추고 뭐 했습니까? 27절에 보면 26절에서 입 맞추라고 하니까 그가 각과의 입 맞추니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옷의 냄새를 맡았어요. 가까이 보니까 또 과연 이놈이 에사의 옷을 입었는가? 맏아들의 옷을 입었는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냄새 맡겠어요? 믿음의 냄새, 구원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침례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침례까지 받아야 돼요. 구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합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게 합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게 침례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는 건 부활 상징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증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영세나 세례는 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죽고 사는 겁니까? 죽음과 죽고 부활의 상징이 못 되지요. 세례나 영세는 사탄교리라고 교묘하게 꼬인다고 사람들이 그래 약식으로 침례를 받으려면 가치장스러우니까 약식 침례야. 여러분 죽는 것도 약식으로 죽어요? 완전히 죽어야지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 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을 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버려야죠. 그것이 침례라고요. 그래서 냄새를 딱 옷에 냄새를 맡았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도 한번 보세요. 이 장 14절 14절부터
15절까지 가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교회 안에서도 향기, 밖에 나가서도 향기를 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같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제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요번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목사 같아요? 그랬더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올 때, 헤어질 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보였던 것이죠. 그것도 일종의 향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 어딘가 내가 뭐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서라도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믿는 분이세요? 왜요? 좀 달라서요. 이런 소리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풍기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15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께서도 네가 그리스도인 답구나, 그렇게 구원받은 내 아들, 딸이 왔구나 하는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세상 거 앞만 자랑해봐야, 세상 거 앞만 많이 알아봐야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해보는 거예요. 눈으로 못 보지만. 그래서 옷의 향기를 맡고, 아들의 옷에 27절에 아들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을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주셨던 들판의 냄새와 같도다.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잖아요. 땅에 참 만나도 하나에서 이슬같이 내려와서 그 이슬 위에 만나가 내렸잖아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기름은 또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땅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서 하늘에 그 촉촉한 이슬이 내려서 풍년이 들어서 포도가 잘 되어서 포도즙을 많이 따서 포도즙을 마시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피의 호흡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하고 갈급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한
의심할 게 없어. 믿어지니까 100% 확신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양식이 곡식이 풍성한 곡식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영적 양식이 땅에서도 풍성한 거예요. 그 하늘에 가서만 풍성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목마름이 없고 항상 그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요? 29절에 백성들이 너를 섬기며 민족들이 내게 절하고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죠.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이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수님의 피로 된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만져보고 맡아보고 입 맞춰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다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야곱이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 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놈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냄새는 향기는 에사의 냄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말 참 하는 것 보고 말하는 것 보면 목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소리만 나와. 야곱같이 그런 야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야, 네가 입은 구원의 옷을 보니까 이거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에서의 향치로다. 맏아들의 향치로다.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냄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2장 아까 했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만 맡고 예수님의 냄새만 풍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해요. 사람의 냄새 맡지 말아요. 사람 냄새 맡으면 다 구역질 나요. 구역질. 나는 깨끗할 것 같으죠. 나는 냄새 안 날 것 같으죠. 상대방이 맡을 때 구역질 나요. 나는 몰라. 여러분들 내 입냄새 내가 알아요? 몰라요. 입냄새 나요? 안 나요? 내 입에서 나잖아요. 그 부부간에도 입냄새 나면 입 못 맞춰요. 그때 부부간은 사랑하니까 입냄새가 안 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냄새를 못 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았더라면 단방 무슨 냄새 나요? 죄 냄새 나니까 키스가 무슨 저리가. 야곱이 들통났더라면 보건고사하고 저주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 옷 입고 삽시다. 그래서 나만 입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다 입었다고 예수님의 옷을 보십시오. 옷을 보고 흠 없으신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을 아시고 서로가 주님이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여준다는 거잖아요.
29절에 백성들이 너를 섬기며 민족들이 내게 절하고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며. 이 형제들 하니까 좁게 해갖고 우리 어머니 태에서 나온 형제,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다 형제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 한국 사람들은 다 서로 얼기설기 혼이 나고 다 피가 안 섞인 집안이 없어요. 이씨, 김씨, 박씨, 한씨, 안씨, 홍씨, 노씨, 우리가 왼수같이 보는 사람도 다 우리 조상들하고 그들 조상하고 다 혼이 나고 다 그랬어. 다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동족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동족들 위에 추가될 것이 높여진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의 아들들, 같은 어머니의 아들들도 너를 높여준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잘못하더라도 내가 저주하면 안 돼. 저주받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내가 저주하면 안 돼. 그냥 보지 말아요. 네? 야곱과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벌거벗고 술 취해서 자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뒷걸음질 쳐가서 덮어졌잖아. 자기 옷 겉옷으로. 근데 함은 까발렸잖아요. 형, 동생, 이거 봐. 아버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저기서 자고 있어. 하고 고자질했잖아. 저주받았잖아. 자기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주 안 받았어? 가나안이,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체를 보지 말고, 노아 구원받았잖아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 설계도를 주시고 구원하셔줬는데,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의 허물을 붙여낸 함은, 자기는 함도 구원받았으니까 8명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8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수잖아요. 새로운 수, 부활의 수, 예수님의 수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저주했으니, 네?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손이 한 것이 오늘 저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축복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암만 이스라엘 돈이 많아도 그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에요.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묘전에서 나가니, 바로 나가. 곧 그의 형 에서가 자기 사냥에서 돌아오니라. 에서 역시 별미를 만들어 그의 아버지에 가지고 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일어나시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며,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되 너는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니이다 하며, 이삭이 몸을 신이 크게 떨며 말하기를 누구냐? 부르르 떨면서 너 누구야? 우리 맏아들 왔다 갔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행해서 몸을 부르르 떠는 게 아니야. 맏아들을 사칭한 사람이 오니까 부르르 떠는 거. 너 부를 때는 네 누구야? 맏아들 왔다 갔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니까 크게 떨면, 그렇다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와서 내가 오기 전에 다 먹고 축복해 준 그 사람은 누구냐? 이 33절입니다.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니 그가 와서 복 다 받아갔다.
근데 네가 누군데 이제 와서 복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맏아들의 권세를 받으려고 할 때는 언제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영원하면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받지 않으려고 그래. 은혜는 안 받으려고 그래. 예수님이 뭐 필요해 하다가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 펴지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늘에서 편히 쉬십시오. 다 그러잖아요.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에게도 그와 같이 하소서 하며 이삭이 말하되 네 아우가 치밀하게 와서 네 복을 가지고 가버렸구나 하니 에서가 말하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전에는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하고 또 그가 말하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복을 남겨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며 이삭이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들로 주었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즙을 함께 떠바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 이미 가지고 있는 복 다 줬다. 여기서 보면은 대속통곡.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날에 가서 대성통곡할 겁니다. 이제 사복음서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느니라. 불로 소금치듯 혼을 파들이라. 그렇게 뜨거운 고된 형벌을 받는데 대성통곡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왜 내가 대전주와 침례교회를 안 갔을까? 그 인터넷을 보고 그랬는데 왜 거기를 안 갔을까? 내가 거기 가서 한 목사가 구원 상담까지 했는데 왜 그 교회를 걷어찼을까? 지난번에 상담한 처녀 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양심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애롭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29살인데 그런데 결혼을 하려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될 것 같아서 그 청년부가 있다 그러니까 왔던 거야. 청년부가 없으니까 그래도 오라고 했더니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도 몇 안 되고 청년이라는 시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상담하고 마치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담 점검을 하는데 대답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말을 하는데 그 이전 걸 해야 되거든. 왜? 히브리서 10장은 나중에 했으니까 그 이전 거에서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이전 얘기를 해야 하는데 금방 전에 한 얘기를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10장 10절도.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는 표다 하고 알려주긴 했는데 어쨌든 마음에 걸리더라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고요. 대답이. 그러더니 역시 오늘 안 왔어요. 그러나 또 언제 올진 모르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자매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여기 우리 교회 청년이 안 보이지만 우리 교회만 구원받은 청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짝지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다음 주에 나와. 그랬더니 나온다고 했거든.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또 뭔 사정이 있어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십시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잖아요. 우리도 기다려야죠. 이렇게 대성통곡을 34절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서의 대성통곡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2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자권 판매가 나와요.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사와 같이 어떤 음행하는 자나 불경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이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써 그것을 구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16절 17절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등져버렸어. 걷어차버렸어. 소홀히 여겼어. 그러다가 그때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거절당해. 예사처럼 너한테 줄 복이 없어? 다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써 그것을 구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대성통곡했는데도 안 줘, 못 줘, 줄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날에 가서 대성통곡하면 안 되죠?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혹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적이 없는가? 우리 자매님들, 또 오후에는 자매님들만 또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니까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으면 돼. 장자권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자예요. 맏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장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장자. 이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이렇게 완벽한 영적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억만금으로 헌금해도 봉사해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섬긴 그 보상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이 한 목사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물론 한 목사가 더 쓰고 교회가 쓰지만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니까 곧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한 목사의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35절에 이삭이 말했죠. 내 아우가 치밀하게 와서 내 복을 가져버렸구나. 우리가 구원은 치밀하게, 치밀은 자세하게,
예? 치밀 빼놓은 거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빠뜨리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것을 치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밀하게 와서 네 복을 가져가 버렸구나. 구원은 대충 받는 게 아니요. 점검하고 점검하고. 지금 오늘 27장에서 이삭이 눈은 안 보였지만 야곱을 몇 번씩이나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안아보고 옷의 냄새도 맡아보고 입도 맞춰보고 얼마나 점검을 철저히 했습니까? 그런데 완벽했잖아요. 에서야 옷을 입었지. 에서가 들짐승 잡아오면 엄마가 리브가가 요리해서 이삭에게 줬으니까 그 양념 그대로 썼지. 그러니까 맛을 분별할 수 있어. 다 모든 음식 맛은 양념 맛이에요. 양념 맛.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도 리브가는 교회의 모습이었잖아. 교회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념해 주는 거예요. 그 양념 소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 맛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치밀하게 못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은 자기가 거기다가 딱 양념 맛에 입맛을 맞춰서 먹으면서 맛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분명한 사람은 이제 타박을 하는 거예요. 양념, 짠에, 싱겁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울에 있을 때도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참 잘 들어오고 하고 어떤 목사님 말씀은 안 들어와 어쩌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아주 치밀하게 꼼꼼하게 아주 완전 무장하고 이삭 앞에 나갔기 때문에 야곱인 걸 죄인인 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들통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옷을 완전히 입었기 때문에 에서의 옷 입었지, 에서의 양념, 에서처럼 짐승고기 잡았지. 뭐 한 마리 양이 한 마리 염소가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우가 가져갔구나. 이렇게 예서가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36절에 예서가 말하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버지 그 야곱은 거짓말쟁이야.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이름 지어놓고서 왜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까? 또 자기 아버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니까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고다질하는 거요. 그 두 번은 뭐뭐 두 번이요? 전에는 그가 나를 장자권을 빼앗더니 뺏었어요? 자기가 팔았지? 뺏었어요? 팔았어요? 팔았어요. 자기가 그래 내가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허기져 죽을 지경인데 하고 그래 내 장자권 가져가라 팔아놓고도 지가 거짓말하는 거야. 마귀는 자기 것은 감추고 남의 거를 이렇게 고자질하는. 이제는 나의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지금도 또 나처럼 위장하고 와서 내 복을 가로채 갔나이다. 그런데 아버지 나한테 좀 남겨준 복 없어요? 찌끄러기라도 달라는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찌꺼기 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풍성이 줄 때 그냥 듬뿍듬뿍 다 받아가요. 하나님의 복 다 받아가라고. 그때 왜 하나님의 복을 다 안 받고 설교 시간이 기네, 짰네, 네? 그래요. 설교 시간 더 길게 해주세요. 너무 시간이 짧아요. 이런 형제랑 자매 하나라도 있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지금 1시간 다 됐어. 여러분들은 몰라. 사모님이 어떤 때 시간이 길면 밖에서 주방에서 일하다가 고만하라.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이 고만하라고 해야 고만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무리가 돼야 끝나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의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쭉 열거에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만하라고 하니까 내가 또 불안할 때가 들어 있어요. 그 시간을 보면은 벌써 시간이 1시 반이 넘고 오늘도 1시 반이 넘고 오늘도 그만하라고 쌓여놨어. 그때는 내 속으로다가 말 안 해.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줄 때 받지. 줄 때 싫다고 해놓고. 지금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구원 안 받고 그날에 가서 슬피 울고 대성통곡하면 뭔 소용이 있어.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조금이냐고 그랬죠. 여기에서 자기 마음을 사골세 놓은 사람 잘라서 사골세 놓은 사람들이 이 사골세를 놔보니까 사골세 들어오는 게 속어서 재미가 있거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즐겁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마음 통째로다가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다 통째로 내주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고 잘 들리던 것도 안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예 새빵살인 하나도 한 칸도 암만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해도 내주면 안 돼. 아셨어요? 내 마음에 새빵 내주지 말라. 그 37절은 이삭이 대답해서 하여 예사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세웠고 자 29절에 내 형제들 위해 주가 되며 축복함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미 그를 야곱을 내 주인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들로 주었으며 그에게 복습과 포도즙을 함께 떠 바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진 거 다 줬다. 내 은혜 야곱에게 다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은혜를 주는 기간이에요. 아셨어요? 지금 뭐를 줍니까? 하늘의 양식 말씀을 주고 포도즙 피의 복음을 주었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생의 복과 하늘의 만나 하늘의 말씀의 만나를 주었고 구원의 영생을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게 그거밖에 뭐 있어? 뭐 다른 것 좀 더 받을 거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지금 청구하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더 달라고 해볼게. 네? 말씀과 성령을 줬다고요. 그 말씀과 성령 외에 더 받을 것 뭐 있으면 추가 지금 신청받습니다. 내놔봐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이 천하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사전부터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창사전부터 천지를 만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만드는 거 다 예수님이 만드셨어.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뭘 더 달라는 거예요? 뭐 지옥 한 가지 더 좀 거기다가 좀 뭐 찜질방가게 뭐 지옥 좀 달라고? 여러분, 그 나라에는 찜질방이 필요가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계속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데 그 찜질방이 왜 필요해? 몸도 안 아픈데. 예? 지금 이 땅에서나 찜질방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이 병들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좀 시원하거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전국에는 찜질방 필요 없어요. 뜨거운 거 필요 없어요. 거기는 살기도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영생하는 것이. 그 38절에 예수가 또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복만 가지고 계시나이까 나를 축복하시어 나에게도 그와 같이 하소서. 은혜 아버지여 하고 예수에게 소리 높여 울더라. 한번 울으면 뭐래? 버스는 지나갔는데. 네? 구원의 시기에 구원을 안 받고 그때 가서 아무리 애걸복걸 해봐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닫히면, 성령님이 보따리 싸고 가시면, 성령님이 보따리 쌀 때 성령 있는 자만 그 보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10장에 그 하늘에서 보자기에 싸서 내려온 물건들이 뭐예요? 가증한 짐승들 아니에요, 그죠? 가증한 것들을 싸서 내려오고 그것이 가증한 것들을 싸갖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 가증한 물건이 저와 여러분이요. 그럼 나만 가증해? 너도 가증하고 다 가증해.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래? 베드로가 찍소리 못하잖아요. 아, 이것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 같은 이런 중구난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말이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손님이 찾아왔잖아. 베드로를 모시러 왔잖아요. 고넬료한테로 가자고 하니까 아, 나한테 보여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방인 고넬료 로마 사람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구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잖아요.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전 여러분들에게 핑계를 대고 실제로도 저 병원 가요. 이달 20일 가서 이제 검사하고 1월 8일 날 탈장 수술 날짜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탈장 수술을 해도 되나 이제 내가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그걸 검사해서 해도 된다 하면은 하고 하면 안 된다 하면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면 이제 아프다 그냥 어느 날 그냥 진료 앞에 가는 거고 또 주님이 좀 수술해서 조금 더 네가 편히 살다가 복음 좀 조금 몇 년 아직은 내 정신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조금 더 전하고 후계자 세워놓고 와라 하면 가는 것이고 그런
그래서 그에게 39절에 에사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거주지는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이 되리라. 들판이 될 것이다. 들판. 너는 내 칼에 의지하여 살며 내 아우를 섬기리라. 너는 내가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먹고 살고 이렇게 살면서도 내 아우를 섬기리라. 야곱 이스라엘을 섬기리라. 내가 다스릴 때가 오리니 그때에는 내가 내 목에서부터 그의 명을 끊어버리리라. 내가 다스릴 때가 온다. 뭐 에서의 세상이 온다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이 조금 노상 이스라엘만 섬기다가 이제 조금 그것을 벗어날 때를 말하는 거죠.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20절 22절까지 시작. 여호람의 날들에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반역하여 자기를 다스린 한 왕을 세웠더라. 이에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가서 그가 밤에 일어나 그를 에워싼 에돔 사람들과 그 병거들의 대장들을 치니 백성이 그들의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에돔이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북다, 에돔도 북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얼굴이 붉고 털이 나고 뭐 이랬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에돔은 뭐예요? 흙은 북잖아요. 그래서 에돔에서 나온 말이 아담이에요. 아담도 흙에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벌써 이름부터가 에서, 북다, 흙으로 만든 땅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름도 중요한 거예요. 이름의 뜻이 좋아야지 돼요. 이름의 뜻도 나쁘면 찾보세요. 아브라함 많은 우리의 아버지다. 또 이삭, 우스 뭐 이랬잖아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이랬잖아요. 물론 상징이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름도 좀 좋으면 뜻풀이에요. 좋으면 좋죠. 이름을 뭐 지옥이라고 지대든지 사망이라고 짓든지 해봐요. 죽을 사자면서 지어봐요. 싫어하면 아프죠. 알란. 네? 알란.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에돔이 이스라엘의 수하에서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반역했더라. 이때 반역해갖고 좀 해방을 받은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그 창세기 27장에서 내가 다스릴 때가 옳다. 그것이 열왕기하 8장에서 잠깐 이루어진 거예요. 땅의 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지 뭐 하늘의 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어요. 자, 요한복음 1장 요것만 읽고 마칩시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태어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혈통으로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보이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매님들만 계시는데 나는 여자인데 아들이 아니잖아. 아들의 권능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들의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복이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걸 세상 것을 보고서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 눈에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 비둘기는 사물을 볼 때 몇 개를 본다고? 하나를 봐. 하나. 그래서 비둘기같이 성령 이란 말은 비둘기같이 성결하는. 비둘기는 사물을 볼 때 딱 하나만 보인답니다. 우리는 막 세상 게 다 보이잖아. 그 비둘기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비둘기 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러면서 목사님 여행 갔다 오니까 거기 가서 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다. 저는 어디 가도 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이렇게 앙코르와트 가서 야 이렇게 엄청나게 불가사의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지만 소용없어. 땅의 것은 땅의 왕국은 무너져. 그것을 더 실감했다니까요. 우리나라엔 그렇게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 이것을 참 생각하니까 정말 그 캄보디아를 건설한 왕보다 내가 훨씬 위대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세운 어느 건국 왕보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이 더 위대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삼상의 아들은 세상에서 알아주고 부자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삼상의 아들과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삼상의 아들이 부러워?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답게 여러분들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삽시다. 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았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돌리고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물며 우리는 구레이 같은 존재가 아버지의 영광을 얻었는데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야지 무슨 다른 반딧불만도 못한 그런 빛을 받아가지고 반딧불 갖다 전깃불하고 비교하려고 해. 반딧불 갖다 전깃불하고 비교하면 비교돼요 안 돼요? 여기다 촛불 켜놔도 촛불이 밝혀요 못 밝혀요? 아무 효력을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반딧불 갖다가 무슨 반딧불이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영광은 반딧불이고 하나님 영광은 아주 그 해같이 빛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영광 가운데 사십시다. 그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 들어가지 마세요. 육신의 골짜기를 따라가면 어둠의 골짜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27장 말씀을 오전 오후 시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뭐 그간에 듣고 보고 읽고 했지만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됨을 감사합니다. 정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일 때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우리의 음성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죄의 행위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또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손이 섬기는 손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손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서 계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번 그 수요일날 박정욱 자매님이 또 그 몸에 작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또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노래에 또 주님께서 수술 잘 받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 잘 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기 거기 오전 집회까지 주님 말씀에 참여한 우리 또 자매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찬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하고 세상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